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비 중창단이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4번째 진리는 하나, 2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단비 중창단에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가족, 일가, 친척, 부모님 댁에 가신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도 분쟁이나 불리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잘못되었다 판단하며 심한 경우 이단이라 정죄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선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신 대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가족, 일가, 친척을 만날 때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섬김과 사랑으로 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지적하며 하나 되어야 함을 편지한 내용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변화되고 무장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 되자라고 기도 제목을 삼기도 하고 기도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지요. 한 가족이 4명, 5명이어도 식성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달라요. 부모님과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서 세대 차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 좋고 싫은 것들이 있어서 뭐가 그게 맛있어, 이게 맛있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맞추어서 외식을 했는데 나는 맛이 없으면 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도 투덜투덜 대기도 하고 더더욱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일가 친척까지 많은 수가 모이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안부를 물었다가 헤어질 때는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인원수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고 그래서 모이는 수가 많다 보면 더 다투는 일들, 다툼으로 끝나는 가족 모임들 더 많이 듣고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설 연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면, 내가 주님의 빛이 되어진다면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곱고 아름답고 선한 말 내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며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본문 12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를 내세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다시 말해 베드로파 등 여러 분파로 나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명성 있는 권능의 사도였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한 인물이니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했지요. 이처럼 아볼로는 학문이 깊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으니 그 역시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으니 당연히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으며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며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목사파, 전도사파, 장로파가 필요할까요? 어느 주의종이나 장로님 또는 권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지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대 다기장님이신 목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하신 적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절대 없으셨습니다. 오직 영혼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것이었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님을 대신하겠다, 내가 대신할 수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누가
한다면 그거는 이 재단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주 이 재단에서 말씀 듣잖아요. 우리 주회종님들도 주회종 교육을 받거나 했을 때라 한들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를 심으십시오 하신 적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성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은 인도자. 양떼들이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이리에게 잡히고 곰에게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양떼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주의 종이죠. 선한 주의 종들로, 주님 닮은 주의 종들로 양떼들이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있도록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우리를 열심히 밀어주시고 끌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오해하거나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셨나? 하고 혹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한편 한편의 말씀에 주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리도 버리라 하시는 죄에 대해 지적하셨지. 성도들이 혹여 싫다 한다 할지라도 죄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로 이끌어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때로 여러분들이 쉽게 평안하게 가자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성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치료 응답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수고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에게 대신 기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때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활용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어도 그 다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렸다면 잘못된 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치료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데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면 조금 죄의 담이 있어서 힘드니까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그 길을 가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신 적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자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고, 대신하여 살 수 없어요. 성도들 각자가 목자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할 때에, 그러니까 목자가 잘 인도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자를 사랑하셨던 것이고, 자, 이것이 참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파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또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라는 말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야 하며,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최고의 인류대에 다닌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보기 싫고 어떤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겠어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만 손해잖아요. 이 인류대학교를 나와야 내 삶이 그래도 탄탄대로고, 그러자고 학생회 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니 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해요? 그러면 손해는 누구만 볼까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일꾼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주의종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 인해 실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 보고 주님 보고 가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난 집에서 성경 독학으로 공부하고 내가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성경 다 풀어주시면 되니까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되나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게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합한 주의 종이 머리로 양떼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러한 교회의 형태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나 성령의 역사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주의 종이라 하면 성령의 감동 충만함 속에 설교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이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하나님을 주님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이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교회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해서 교회가 필요치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자, 우리가 분쟁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화를 내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좁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기에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나는 좋은 의견을 말하는데 상대가 듣지 않으니까 내가 말이 많아졌고 목소리가 커져서 시끄러워진 거지 나는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 언제까지 변화 안 되시려고요. 나로 인해 큰 소리가 나고 내가 있는 모임에서 내가 내 좋은 의견을 얘기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은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로가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목소리가 커지면 이게 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의견이 달라서 소리 티격태격하면 너네 왜 싸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의 생각도 뜻도 다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면 같은 의견과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기까지는 의견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요. 죄로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될 수 있지요. 그 안에 회의가 있거나 대화가 있을 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자세로 대화하다 보면 그러면 서로가 옥신각신하게 되고 그런데 점점 내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하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강한 자세가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항상 나의 말씨 또 내게 있는 상황과 또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도 좀 조용히 물어보고 이게 함께 모임 중에는 불편한 상대 말고도 또 다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소리가 좀 컸나? 나를 좀 주장했나? 하고 좀 물어도 보시고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좀 우리 모임이 더 잘 되라고 얘기하신 거 저 이해해요.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고 상대방이 좀 자기를 낮춰서 질문해 오면 좋은 여러분 마음으로 또 좋은 어투로 권면은 또 해주셔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닮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어 나는 분쟁하는 사람은 아닌가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발견하여 버리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며 노력해 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신속하게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직접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적게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에 의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진리를 바로 가르쳤지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더 많은 양떼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그들도 바울을 우상시하거나 바울파에 속하려 할 것이기에 바울은 두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중개자일 뿐 결코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말씀한 대로 심고 물 주는 일은 사람 편에서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 권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러한 능력, 권능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으니 그러한 사도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는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신격화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합한 종들을 통해 능력, 권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도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권능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하나님의 선과 사랑, 진리의 마음을 닮을 때 또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연단도 믿음과 성과 진리로 승리할 때 그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권능도 더 크게 키워가시면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죠. 또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 주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행복하고 기쁜 일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게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인도받는 양떼들은 하나님 주님 너무 사랑하니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주의종과 목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주의종이 권능을 나타난다 하여서 결국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님이 된다?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실 리는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기도를 쌓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신유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병고침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불친 안치병이 치러받는
능력, 권능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크신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고 그러한 능력의 일꾼 또한 능력의 종, 권능의 종이라 하여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 하여서 절대 신격하는 일도 이 재단은 용납되지도 않지만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역사 보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저 힘들게 안 하실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신격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사랑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오해하지요. 그러니 저에게는 이제 절제들을 해주시고 마음으로 사랑하시니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 주시면 그것만큼 기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저는 또 충분하고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일꾼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저를 사랑하는 행함이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 권능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런 권능도 역사되지 않는데 자칭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또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도 세계 곳곳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주의 종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비유들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나 가르쳐주는 스승이 존경할 만하며 최고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일 나를 낳아준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빗나가기 쉽고 스승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스승에게 순종하지 못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며 진리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게 되고 결국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만일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주의 종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하나 되어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교회이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했는데 잠시 후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준 일이 생각났습니다. 스데바나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으며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신실한 사람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모든 경우를 다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종이도 많고 또 한다면 쓰고 지우고 다시 쓰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5절, 16절 나왔으니 앞서서 문안 인사도 쭉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지금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했다가 문득 떠올라서 내가 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었구나 라고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파다 하고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하여 양떼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하고 세례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베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말의 재능이나 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거나 말솜씨가 좋아서 지혜로운 말이나 심오한 철학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하며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비록 말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의 도, 부활과 재림,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해 증거할 때 상대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지요. 이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참된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전도는 말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힘입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하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영에 속한 지식을 잘 설명해서 전도하기보다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가서 그냥 문안 인사하고 가정에 어려움은 있지 않는지 돌아봐주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중심의 사랑.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하고 또 들은 말씀들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또 전해주고 어떨 때는 상대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도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방문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열매 따고 열매를 땄는데 알곡되고 일꾼되는 그런 전도자들의 열매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지요. 더더욱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어떠한 권세로 전도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까 단번에 열매 맺혀야죠. 그렇지는 않죠. 왜? 상대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사단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것에는 그만큼의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에는 성령의 감동의 지혜로운 말도 있고 또 이러한 희생과 헌신, 사랑이 꼭 필요함을 봅니다.
자,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씀도 신령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깊이 우리가 꼭 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일꾼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입술과 저의 마음 생각을 주관하셔서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면 우리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따는 일이 참 쉽습니다. 복음 전파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무장해서 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내가 치료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세요. 라고 하는 간증들로 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대방 나를 처음 보고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말할 때 멈췄는데,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멈췄는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술술술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는데요? 하고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 곳에 이렇게 오시죠. 그럴 때 내가 여러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비슷한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깨달을까요? 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상대의 마음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십자가의 도 같은 경우는요, 달달달 외워서 말씀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풀어간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말씀 자체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 전도할 때 이런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이런 말씀으로 전도하고 전하면 듣는 상대도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동시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지혜로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고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오직 성령의 주관을 따라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가 나뉘며 비방과 판단의 말이 오가는 이유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로 설명될 수 없고 성령의 감동함 없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학식이나 말재주로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더더구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말재주가 없어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십자가의 도와 부활, 재림, 천국과 지옥,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면 듣는 이의 심령에 믿음이 심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을 중심에 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도 행복하고 평안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선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로 나뉜 것을, 분쟁으로 또한 시끄럽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옳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하고 나뉘어서도 아니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변화되어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쟁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으로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복된 만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